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믿었는데, 너는 아닌 것 같았는데,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더니 나도 확진이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죠. 정말 믿었는데, 그렇게 따라올 줄 알았는데 신뢰가 무너지고 자신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소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를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소통이 잘 된다 그래요? 불통의 세대라 그래요? 불통의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신문에 떠들어대는 소리를 들어보면 계속 청와대는 불통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고, 우리가 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서로 끌어안고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벌써 신문을 보면 인수위가 협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얘기들로 계속해서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이번 정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수위가 협치보단 불신으로 협치를 저버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세운 가치만을 이야기하고 포용과 함께 하려는 이들을 욕하며 함께하지 말라, 함께하기 싫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패하고 낙심한 이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말하며 선뜻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다가온 예수님은 그들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무너진 신뢰를 세우라 하신다. 아멘. 우리의 무너졌던 신뢰, 서로를 향했던 무너졌던 그 교회를 향했던 무너진 신뢰가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신뢰를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신뢰를 세우기 위해 오늘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신뢰를 기본으로 한 신용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용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신용은 서로가 세워놓은 규칙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소수와 약자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중이 보편적으로 소통되는 의견이 반영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의 이름은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회의 모든 결정을 담당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힘이 있는 이들의 무리가 터부시하고 배척한 세리와 죄인의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다가온 세리와 죄인은 유대인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으로 표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유대인으로부터 심한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또 죄인이란 단어를 창기라고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사용되어지는 헬라어 하마르톨로스는 열등하거나 실수하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실패하고 열등한 존재로 살아가면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온 이들은 더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은 사람들 간의 신뢰를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신뢰의 관계도 형성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이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어 갑니다. 비참함을 받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열등감과 실패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달려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죠. 항상 이들의 마음에는 나는 어떻게 이 비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사람들 사이에 무너진 신뢰는 삶을 살아갈 때 두려울 것입니다. 이 두려움보다 무서운 것은 예수님과의 신뢰가 무너진 그때가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신뢰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말씀을 들을 때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철저한 신뢰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17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속적인 표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오늘 신뢰가 무너진 이들, 그 자신이 세운 가치와 기준 앞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운 세속적 기준으로 신뢰하고 있던 것에서 돌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세속적 기준에서 돌아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신뢰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죄사함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뢰를 회복하며 살아가고 내어줌으로 삶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요?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어주는 삶을 살아라. 어떻게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1절에 아버지는 재산 중에 아들의 몫을 떼어 주었습니다. 시대의 습관과 풍습으로 볼 때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누구예요? 아들이 아버지 내 분깃을 내놓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다시금 얘기하면 뭐예요? 아버지 빨리 좀 죽으십시오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한 예수님 뭐예요? 세상에서 낙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벌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누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낭비하다가 흉년이 들어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둘째 아들이 궁핍하게 된 것은 뭐예요? 먹고 마셔서 궁핍한 거예요? 아니면 흉년이 들어서요? 흉년이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풍족함이 멈추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줄 때 비로소 내어줄 때 바로 나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요? 내 것이 다 떨어져 봐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 때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주가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둘째 아들이 실패한 사람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로 채우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삶으로 전환되어질 때 오늘 둘째 아들은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분깃을 요구하고 요청했던,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먼 나라에 떠나갔던 아들은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러나 아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권세는 모든 것이 한계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나에게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질문해 보려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를 대신 지신 예수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내 의만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내 의를 드러내며 나의 삶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혹 또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은 낙심으로 이렇게 누가 봐도 좋은 환경이 되어지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실패자로 죄인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아비는 소중한 모든 것을 내어주며 그 아들이 건강하게 살아온 것을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엄청난 비난의 소리에도 사회로부터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있던 이들에게 찾아와 함께 먹으며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말하며 잔치를 준비하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술로 부르짖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여호와께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또 내 죄를 아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럴 수밖에 없다는 핑계만 있을 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입술로 선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32편 8절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나를 가르치고 주목하는 하나님은 주님께서 내가 아뢰며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주님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런 거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오늘 누가 그렇게 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자신의 마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아들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을 내어줌으로 위로하죠. 그 아이들을 어떻게 막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심을 신기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어떤 누구도 아파했던
아버지는, 어떤 누구보다 아파했던 아버지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아들의 아무 탈 없이 살아 돌아온 것에 감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호와를 신뢰하며 기뻐하는 환대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아파했던 아들이, 누구보다 아파했던 아버지는 아들이 아무 탈 없이 돌아옴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 또한 이 자리에 주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기를 위한 그들을 향해 최고의 환대로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환대의 모습으로 표현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잘 해야 되는 것은 표현하기입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 지금 현재의 상태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표현함의 연습들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그리고 그 표현함의 방법을 잘 하지 못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환대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살아 들어온 것에 감사한 것이요. 우리는 환대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죠. 아버지는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지만 환대의 모습으로 표현하기보다 자신의 불만을 이야기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 그 모습은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건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라.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은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너무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첫째는 또다시 재산을 분배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나의 분깃을 나눠줬는데 내 분깃으로 잔치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은 환대의 마음이 들지를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끌어안으려고 그리고 환대해 주려는 마음보다는 실익을 먼저 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에 볼 것과 본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맞이하며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고 풍악을 울리며 잔치 벌인 아버지의 모습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아버지는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둘째 아들의 버릇을 잘못 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냐, 교육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디에 쓰려고, 이런 말을 하면서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하며 아버지와 아들을 원망하고 있을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나 말없이 아들을 최고의 환대로 끌어안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환대와 위로는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까지도 끌어안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환대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생명이 죽지 않고 살아온 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살아온 아들과 지금도 나와 함께한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는 최고의 환대로 끌어안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끌어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라 내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실패한 모습 때문에 속상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열등감으로 가득한 이들과 결점과 실수투성인 사람을 위로해주며 끌어안아주는 곳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들은 마음을 내어줌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혹 마음을 내어줄 용기가 있습니까? 마음을 내어줄 때 오늘 또한 끌어안을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 한 번의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잠시 뒤처질 수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또 빨리 달려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끌어안아 우리를 기뻐하고 환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작은 하나하나를 판단하며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 주 앞에 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고 끌어안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공간들을 함께 나누며 또 타자들의 삶을 위로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작은 헌신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그 동참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실천으로 혼자만의 생각으로 굳어져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들을 환대하며 이제 사랑으로 끌어안는 축복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끌어안는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들을 끌어안아 실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간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다른 어떠한 이유도 아닌 내가 주께 왔다라는 이유 하나만입니다. 하나님, 많은 세상에 주는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주는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그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